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최고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고 참고하는 가운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고대 근동의 강력한 제국 중 하나인데 때로 성경은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비유하는데 그곳은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거처이고 더러운 영의 속을 이어서 그곳에서는 항상 음행과 분노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바벨론과 같이 물질과 권력,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로 움직여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침투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회사나 국가가 그것 물질에 의해 권력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있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이 세상에는 각종 범죄와 비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세상은 과학주의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실제 실증될 수 있는 것만 참된 지식, 참된 진리라고 믿는 주의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 교회 안에서나 하는 사적인 영역에서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의 회사나 학교,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져오는 것은 객관성을 잃는 것이고 전문성을 잃어버리는 것, 또 부적절한, 부적합한 것이라고 이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지금 현대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진리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일반 사회 관계에서 신앙적인 기독교 세간에 입각한 태도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남겨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바벨론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실제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 제국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권력 핵심 가운데서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나 되는 그런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살아냈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한 정치인으로서 바벨론의 왕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며 우리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다니엘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유다 왕국의 왕 여호야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의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앞에 다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고 이방 예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실했던 이 왕이 그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인 느고에게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뒤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엘리야김과 둘째는 여호아스였습니다. 당연히 왕이 죽으면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오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유다 백성들은 둘째 여호아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 여호아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악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그의 왕권을 빼앗아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왕권이 애굽 왕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일입니다. 보다 쉽게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말만 잘 듣는 허수아비와 같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 원래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왕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엘리야김을 요야김으로 이름까지 바꿔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특별히 그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는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한다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는 유다는 망할 것이고 유다 민족은 곧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여호야김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는지는 예레미야서 2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극악무도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사람 예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버지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상처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이 두려웠고 자신은 어차피 허수아비에 불과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와 허무주에 비롯한 죄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그 여호야김이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악행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대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레미야가 권고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틀린 것 하나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침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공격으로 먼저 유다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정책으로 자신이 정복한 백성들 중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 다시 교육을 시켜 자신의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던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과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짓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의 왕들은 약속을 침략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는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약소국의 신을 이겨 굴복시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신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신상 대신에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이 있는, 바벨론의 신들이 있는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했고 성전의 그릇들과 보물들, 많은 신하들이 끌려가는 수모를 당해야만 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 자신도 망했다,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아멘. 바벨론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의 성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성물을 이방신의 보물 창고로 옮기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고 패배한 신이라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교회의 순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은 사치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만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만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들로 인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끝까지 그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 보았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현대판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주권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절망이 아닌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조금은 어둡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입원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는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오히려 담담하게 믿음을 지킬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